지난주 우리는 이 앞에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구원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성읍을 얻는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 것이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 구원은 바로 이런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어떤 공로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더 달라고, 무엇을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 이미 다 주셨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소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생명에 비하면 단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매미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은혜로 얻은 이 새 생명,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고 성도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요, 성도의 예배의 동기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이유, 성도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새 생명을 값없이 얻은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아무 노력과 공로가 없이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거저받은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가 삼가하라 이런 뜻이죠. 뭘 삼가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아니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야 할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신앙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쾌락으로 집약되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 다곤 이런 신들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신들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필연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물질의 풍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결한 신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른 것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20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려주시거나 무슨 열매를, 남들이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열매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그것도 반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 내 믿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생활이 힘들어서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때문도 아니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모두 환경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만 좋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한 자가 은혜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내가 평안하고 넉넉한 가운데 나오는 여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의 신앙은 금세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그가 하는 말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바른 자세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 르비딤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어떤 것이길래 성경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3절에 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이 장면, 여기에는 이들의 원망의 핵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구원의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구원 따위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목마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 역사를 통틀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 우리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이 4장을 나눌 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목을 매게 되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금세 그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 삶이 이러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구원,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느냐? 내게 필요한 이것을 달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난 월, 화, 수 휴가를 양양으로 갔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는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운영하시는 펜션, 뭐 아는 사람만 이렇게 소개로 받는, 목회자들에게는 또 싸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바닷가에 있는 곳은 아니지만 또 양양이기 때문에 속초와 강릉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리로 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깊은 산속, 그 산으로 계속 들어가서 산 끝, 더 이상 길이 없는 그곳에 펜션이 5채 있는데, 집이 5채 있는데 그곳 중에 2채 그곳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산속, 공기가 너무나 맑고 경치가 좋은, 그런데 계곡 물을 다리를 통해서 3번을 건너서 오솔길 같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그 오솔길을 몇 킬로를 달려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일기예보를 다 확인하고 갔는데 오는 날서부터 사실은 가는 날부터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스케줄이 사실은 본격적인 스케줄이었는데 엄청나게 정말 비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뭐 바다에 잠깐 그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또 바다에 들어가서 잠깐 놀았는데, 그리고 비가 너무 쏟아져서 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정말 와도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비가 오냐면 없던 물길이 막 생기고, 조금만 이렇게 도랑 같은 데는 막 물이 거꾸로 하도 쏟아지니까 물이 거꾸로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근데 저희가 묵는 곳이 펜션이 계곡을 3개를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거였는데, 저번에 어떤 목사님들 들어가셔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겨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런 얘기 또 들은 터라 뭐 걱정이 많이 됐죠. 빨리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망설였는데 막 너무나도 막 걱정을 해서 막 짐을 이제 싸서 가자고 그러면, 그래서 막 이제 들어갔는데 비가 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머물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그냥 올라가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더 묵고 내일이면 가니까 괜찮을 거다. 그리고 하루를 더 묵었는데, 자는데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깼습니다. 깼는데 진짜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다락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그 산 중턱에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펜션을 지은 건데, 야, 이게 집안이 확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저 물이 잠기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천둥번개가 너무 치고 막 비가 막 쏟아 부니까 와, 금방 이렇게 진짜 막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이 밤을 잘 지내고 얼른 여기를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오직 생명, 생존, 요거 외에 다른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예, TV를 통해서 이번 폭우로 산사태로 막 그 쓸려 내려가는 그 모습들,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어떤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뭐 어려움 이런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을 자가 생명을 구한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19절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이미 새 생명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환경이 힘들다고,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날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몸이 고단했는데 새벽에 또 지난 주일 새벽에 들었던 사이렌 소리가 또 사이렌 소리가 또 막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막 사이렌 소리가 자다가 깼는데 이게 또 뭐야? 또 사이렌 이게 또 뭐 오작동인가? 근데 또 막 계속 울리는데 이번에는 소리의 방향이 저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밖을 보니까 바로 후문 그 뒤에 22단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22단지 비는 막 오는데 22단지 그 지하 주차장 쪽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근데 저걸 보고 있는데 저게 비 때문에 생긴 안개인가? 저게 뭐 연기인가? 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 아파트 22단지 꽉 소방차가 꽉 차고 그 앞에 길까지 소방차들이 꽉 차고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막 그 지하 주차장으로 막 뛰어가고 막. 진짜야, 진짜. 이번에는 진짜. 예. 예, 진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위기를 알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알리는 그런 경고의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환경,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백성과 가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사이렌 소리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